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수, 부, 강명, 유호덕, 고종명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 귀와 자손, 중달을 꽂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수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사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부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가난을 모르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 네 번째 유호덕은 덕을 즐거워하며 즐겨하는 행위, 덕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행위, 남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이런 행위. 고종명은 자기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이 복을 받은 것이 오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부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쁜 게 하나도 없죠. 복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을 말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복으로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복을 말하였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마음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생활이 가난한 자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생활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 절대 아닙니다. 생활 가난하고 관계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나는 언제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나.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왜? 부자가 돼야 먹을 것 걱정을 안 하니까.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어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듯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배부르고 싶은 욕구. 또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좀 배불러 보고 싶고 영적으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세상보다는 영생으로 천국 들어가서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듯이 나는 천국 들어가야 돼.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하나님께 상급 받아야 돼. 이런 욕구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충족되어지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영적으로 풍족하고 싶어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영적인 일을 날마다 사모한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왜? 강한 욕구.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욕구대로 하다 보면 영적인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경험이 많아지면 믿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애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막 울죠. 그게 애통이에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게 막 이 마음 속에서부터 막 끌어나오는 슬픔, 그걸 억제 못해서 통곡을 하는, 그걸 애통이라고 그래요. 애통해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죠. 아유, 힘내요, 힘내.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 보고 그냥 힘내요, 용기를 내요. 막 옆에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아이고, 사업 실패했다고, 빚졌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면 어떻게 해요? 힘내요, 힘내. 사람들이 위로해줘요. 예.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애통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 때, 너무너무 슬플 때, 절망적일 때, 소망이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앞길이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이젠 죽을 것만 같아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라 이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보면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할 줄은 몰라. 그러면서 살기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법을 가르쳐 줘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보고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구원도 못 받아요. 영혼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여러분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두 번째 부인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가서 땅바닥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실상한 여인처럼 기도했어요. 그렇게 애통해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고 싶었어요. 의사들 데려다가 다 치료를 했는데 안 나서요. 죽는데요. 못 살린대요. 의학으로 못 고친대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왕인데도 체면 다 내려놓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왕도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데 어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모르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직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란 뜻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바보고 멍청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품이 한마디로 말해서 좋다, 좋은 사람. 이 성품이 뭐가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성품으로 대하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래서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에서 잘 됐잖아요. 땅에서 잘 된 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그 사람한테는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 적을 만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죠. 적이 많아봐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지죠.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땅에서 잘되게 해서 기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땅에서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앞에서는 선생님, 사장님 그래도 뒤에서는 절대 도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땅에서 기업을 받고 싶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주시겠대요. 의를 구하면. 의가 뭘까?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물 마시고 싶잖아요. 간절하시 목이 막 타면은 물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듯이 의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듯이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심정으로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옳은 일만 행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배불러요. 왜? 내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이 부유해요. 배불러. 그런데 하나님이 옳은 일만 행한 사람한테는 축복을 주어서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배부르게 하고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옳은 일만 하잖아요. 옳은 일만.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냥 옳은 일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배부르게 해주셨어.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도 옳은 일만 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일은 목숨 딱 걸어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서 그들이 다 방백이 되게 하네. 도지사가 되게 만들어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배부르게 했어요. 그래라. 너희들도 제발 의에 좀 줄여라.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싶은처럼 의에 줄인 사람이 되라.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긍휼의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네가 긍휼함을 하나님께 받아서 네가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용서 안 받고 천국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욥기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누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대요.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내 의로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처소, 너의 집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네? 마음이 청결하게 살면 네가 사는 그 집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복이에요. 복. 오복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이 말씀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더러운 것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기심 있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불충성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각종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대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들은요 안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겉만 알지 속은 몰라요.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곧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허물었다는 거예요. 불화한 것을 허물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줘요. 예수 믿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내가 중간 역할에서 화평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등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복 있는 것이니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멸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미 너는 하늘의 상급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을 먹거나 교회에 다닌다고 차별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멸시를 받을 때 부끄러워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므로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오복을 받았는데 예수님 팔복은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 오복은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복을 받았습니까? 100% 구원 받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에 가장 실패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도 자기 잘났다고 자기 지식 믿다가 영벌받아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오복은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으십시오. 애통해 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온유한 복을 받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복을 받으십시오. 화평케 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한 복을 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